다 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신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원근 각처에서 주님 앞에 달려오게 하시며 이 시간에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에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62장 찬송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네.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저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제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는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레위인의 사명을 허락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정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린 형제와 자매들에게 평생 동안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제14장 6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갈렙이 축복받은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어 단어 가운데 프론티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척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세부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앞에 선 사람 또는 국경지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길이 없는 숲에서 나무를 하나씩 하나씩 잘라가며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론티어라고 하는 이 개척자들에게는 오해와 고독과 수치의 고통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 자기를 발전시키고 진실한 동역자를 얻는 축복이 있고 그가 살고 있는 지경이 확대되어지고 후손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천국의 보상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위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개척자의 길은 굉장히 힘든 길이기도 하지만 가장 복된 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제14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분인 갈렙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하여 개척자의 축복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서의 전반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후반부에 가게 되면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분배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의 분배를 할 때는 제비뽑기를 가지고 분배를 하기로 했는데 본문 제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과거에 있었던 모세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하여 헤브론 땅은 제비를 뽑지 말고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갈렙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혼자만 좋은 땅 가지려고 욕심부린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감동과 깊은 존경의 마음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은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험한 요새지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용맹한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 어떻게 해서도 아직까지도 그 땅을 점령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험한 땅을 갈렙이라고 하는 분이 구하게 될 때에 감동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갈렙이 왜 복된 존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지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본문 제6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갈렙의 가문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유다족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야곱의 쌍둥이 형님이었던 에돔 에사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었던 그니스 사람의 그런 후손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통 유대지파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유다지파의 대표가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가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실하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대로 보고했다는 말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로 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대표가 한 사람씩 징발이 되어져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절대로 점령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비관적인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보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보고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절망시키는 보고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을 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직함과 충성에 더하여져서 믿음이 더해진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다고 하는 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단어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쁜 출신 성분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대표지파라고 볼 수 있는 유다지파의 최고 수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환경이 나쁠지라도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쓰임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혈연이 출세에 도움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성실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도처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실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갈렙은 45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 동지였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이고 자기는 그야말로 여호수아 밑에 수종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옛날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고 겸손하게 청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45년 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충성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겠지만 그때의 자기와 똑같은 위치에 있었던 동료 여호수아에게 충성하는 것은, 그를 받들고 그를 존경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첫째 가는 능력을 가지고서도 둘째의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겸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셋째나 넷째 자리에 있을 때보다 둘째 자리에 있을 때에 더 시험에 잘 빠지는 것은 경쟁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이 세계 선수권에 나가서 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동메달이라고 하는 것은 3등이고 은메달은 2등인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동메달 받은 사람은 굉장히 기뻐하는데 은메달을 받은 사람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은 메달리스트를 보면서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1등과 자기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경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쟁심보다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그는 마음을 하늘에 품은 위대한 성자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이 갈렙에 대해서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정말로 온전히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원어로 만족시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갈렙은 부정적인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그의 보고를 듣고 그 믿음의 말을 듣고 그의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이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복을 받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말로 우리의 말이 변화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인생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나오고 있는 갈렙의 말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말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이 왜 우리 앞에 닥쳐오는가? 그것은 바로 값을 치르며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이 배분해 주신 희생의 분량이 있는데 자꾸만 우리들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 희생의 분량을 피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셔서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될 때에 과거하고 과감하게 값을 치르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더 훌륭한 축복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으면서 갈렙에게는 사실 헤브론 산지보다도 더 어려운 산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라고 하는 산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도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연세가 85세가 되어진 노인이 40세 때나 지금이나 힘이 여전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가 건강하기도 했겠지만 그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미국에 나타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영적 지도자 조지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복음 전파에 열정을 바쳐서 30년 동안 일주일에 평균 50시간 이상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자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향하여 이제는 조금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의 나이가 많아졌음에도 그의 몸이 점점 쇠약해짐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1770년 9월 29일 병약한 상태에서 그는 전도 집회를 마치고 보스턴에 있는 집으로 가던 중에 작은 마을 엑스트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그날 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화이트필드 목사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엑스터 마을의 사람들이 그가 묵고 있는 방 앞에 구름처럼 몰려오자 그는 몰려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다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날 밤 그 집회는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다 라고는 그런 말씀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식사를 하라고 화이트필드 목사님을 깨웠는데 그는 이미 천국에 가신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몸은 늙어가도 믿음과 열정은 잃지 않았던 화이트필드 목사님의 멋진 삶을 우리들은 참으로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갈렙의 이 축복받은 이유는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9절의 말씀을 통하여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가 한 약속,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언급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항상 그 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렙이 45년 전에 꿈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 산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85세가 되어진 이 노인이 요단강 강변의 기름진 땅보다 험난한 해보는 산지를 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대접받고 편히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갈렙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로 어떤 경우에서도 험한 산지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꿈을 품고 나가는 그런 훌륭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갈렙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꿈과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제일 큰 실패는 이 대학의 입학시험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업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리는 실패가 가장 큰 실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어느 마을에 어떤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공부를 못하는지 부모는 아예 공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도 그 소년을 아주 가망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친구들은 그 소년을 볼 때마다 바보라고 놀리면서 같이 놀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을 하고, 독일에는 그가 갈 대학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웃나라 스위스의 취리히 공대에다가 입학시험을 쳤는데 그 공대에도 그냥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재수를 해가지고 취리 공대에 겨우 들어간 후부터 이 독일의 바보 같은 소년이 천재성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26살이 되었을 때에 상대성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을 발표하고, 42살이 되었을 때 노벨 물리학상을 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박사가 바로 그 독일의 바보 같은 소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부족해도 낙심하지 말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라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산이 있으면 산을 오르면 되고, 산을 올라가기 힘들면 산을 깎아버리면 되고, 산을 깎기도 힘들면 산에다가 터널을 뚫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시골에 고향에 가게 될 때마다 늘 가장 가기가 어려운 한 곳은 문경세제를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S자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길이 폭도 좁아가지고 저쪽에서 차 한 대가 올라오게 되면 정말로 상당히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당히 여러 해 전에 그 어려운 문경세제, 적어도 1시간 가까이나 돼서 겨우 넘을 수 있던 그 세제에 그야말로 10분도 안 돼서 통과할 수 있는 터널이 완공되었습니다. 요사이 제가 고향을 갈 때는 옛날에는 6시간, 7시간, 8시간 많이 걸렸는데요. 우리 시골에 있는 동생은 그 동네에서 제가 살고 있는 이곳까지 3시간 반이면 주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요사이 시골 갈 때 3시간 반에는 못 가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빨리, 적어도 한 2시간 가까이 더 빨리 그곳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산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갈렙이 축복받은 이유는 그는 희생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앞장서서 희생적인 일을 했고, 그가 속한 지파 유다 지파도 항상 가장 앞서서 행동했던 지파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행군을 할 때도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 제일 앞장서서 행군하며 위험을 감수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기들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하지 않고 오직 좋은 평지 대신에 산지를 요구했고, 약한 대적이 있는 땅 대신에 가장 강한 대적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을 요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유다 지파를 가장 귀하게 쓰시고, 다윗 왕은 물론이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희생하면 희생한 만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법칙에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업을 택할 때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교회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힘든 일은 하지 않고 돈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벌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게 되면 인간관계도 벌어지게 되고 행복과 축복도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는 공짜로 받고 수많은 은혜도 다 공짜로 받지만, 그렇게 공짜로 구원을 받은 후에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정말로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희생이 없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의 배후를 보게 되면 주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렙은 40세의 비전을 받고 45년이 지난 후에 85세의 비전을 성취하게 되어졌습니다. 45년이란 시간은 정말로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 그 세월 동안 비전이 늦게 이루어진다라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이 갈렙을 보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참으로 축복의 원칙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편하자고 넓은 문으로 달려가면 자기 몫으로 태워진 시련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시련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넓은 길만을 찾지 말고 갈렙처럼 우리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려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의 정말로 최근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인 지미 카터라고 하는 이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에 정말로 인기가 별로 없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침례교 집사 출신인 이 카터 대통령이나 6.25 동란을 마치게 했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트루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다 침례교 출신의 대통령인데요, 침례교 출신들이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간에 한 번도 미국의 무기를 파는 일에 그는 절대로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산업은 전부 상당히 힘듭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값싼 그런 물건들이 전부 미국 시장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미국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팔 수 있는 것은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은 무기 장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무기 장사를 해야 돼요, 미국은. 응? 그래서 정말로 대통령 인기가 참 없던 분이었는데 재선에 나섰지만 그는 정말로 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에게 비참하게 패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정치인보다 영극적인 정치인을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카터 전 대통령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에 히말라야 정복을 시도했고 그의 나이 64세가 되었을 때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라고 하는 높은 산을 정복했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마다 나가서 평화를 전하고 있는 평화의 사절이 되고 있습니다. 카터는 말하기를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생은 늙기 시작한다 라고는 유명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정말로 후회할 시간이 없도록 매번 새로운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어도 우리가 매일매일 후회만 하면 이미 그 인생은 늙은 인생이고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꿈을 잃지 아니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젊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헤브론 산지를 갈렙과 유다 지파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 헤브론 산지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나중에 헤브론 산지는 가나안의 중심 지역이 되고 그곳에 예루살렘이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험한 산지 헤브론 산지가 나중에 축복의 성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헤브론을 얻는 것은 성공이지만 헤브론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공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 성공은 제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야심만 채우려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패배이며 참된 성공은 성공 후에 그 성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소유와 재능과 시간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참으로 살기 힘든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절망적인 환경에서 희망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용기 있게 산지를 선택하여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었던 갈렙과 같이 성실과 믿음과 비전으로 희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갈렙이 축복받은 4가지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고 희생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성실과 믿음과 비전으로
희망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감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에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로 굳게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